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뒷산도 이제 걷다 보면 땅바닥도 좀 냉기가 덜한 것 같습니다. 새봄 여러분들의 일신상이나 가정이나 또 나라의 평안이 깃들고 모든 일들이 좀 여유원만하게 그렇게 잘 전개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누구나 마찬가지로 일들을 잘 풀어나가고 번영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점을 항상 유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너의 내면을 항상 주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는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항상 아함여에 나온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이 주인이 돼서 뭐든 시킨다. 이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 세상 주변 모든 사람들 이웃이라거나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 유형무형의 모든 대상들 그런 존재들을 또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팎이죠. 안팎이 하나인데 내외 막리여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신 게 은연동시여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항상 사랑과 자비심을 놓지 말라. 근데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도 우리가 반야신경 독경하신 대로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색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세계인데 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색즉시공 공즉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의미를 알쏭달쏭하다 그러세요. 근데 경전마다 등장하는 것이 전부가 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가 가득합니다. 범소유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이 개시허망이니 허망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왜 허망하다고 그럽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허망하다는 거죠.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마감지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허망한 그 순간에 느끼는 그런 그 감회랄까, 마음의 어떤 안타까움이랄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약견재상비상이면 만약에 모든 만상의 어떤 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불교에서는 안일비자를 쓰면 대체로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약견재상비상이면 직견이래니라. 금강경 사학계 가운데도 많이 알려져서 회자되는 가르침이죠. 네, 그래요. 태어나서는 한참 열심히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또 출세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해가 떠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해가 이쪽에서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뭐 일하다 보면 이제 뒷산을 이렇게 나가보면 금방 해가 저쪽 중천으로 기울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금방 여기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게 잘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 관악산 저 삼성산 그쪽으로 해가 또 뉘엿뉘엿 금세져 버립니다. 하루가.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야. 약견재상비상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안을 잘 다스려라. 그 다음에 바깥 세상과 이 우호관계
상호관계를 잘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세 번째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를 항상 의미롭게 그렇게 만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이게 말로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자기 안을 다스린다는 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린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번뇌가 끓고 있거든요. 그 번뇌는 뭐 다른 번뇌가 아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화를 내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과욕을 부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던가 따지고 보면 전부가 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이건 뭐 경전마다 금강경뿐이 아니에요. 아상을 그쵸? 그래 다 놔두고 갈 텐데 그럼 좀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냥 끝까지 집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통이 만대된 삶을 살고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또 부처님은 참 기묘한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기묘하냐. 그러니 고통이 항상 만대된 삶을 사는데 그 고통을 부처님께서 법신불 삼세제불보살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아는 자는 탁월한 그런 인물의 자질이 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다스리니까 항상 고통이 오는데 또 절묘한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과 몸 가운데 펼쳐지는 고통을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아는 자는 탁월한 그런 인물의 자질이 있다. 고통의 바다이기에 묘미가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기 내부를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이 항상 부처님 말씀에 자비와 사랑, 관용의 마음, 이해의 마음 그런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판인데 세속에 살다 보면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고통들은 너희들의 성장을 위한 필수의 과정이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추진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르친 말씀이 사성제 8정도잖아요. 그건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게 불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니까 고통을 멸하게 되면 이 멸성제라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고통을 이겨내는 작업 그래서 뭐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부처님 법문도 듣고 말씀 고통을 이겨내는 작업 그 가운데서 이제 실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고통을 끊임없이 이겨내려면 자꾸만 이제 나를 이겨야 되죠. 이기심을 이겨야 된다는 거. 불교에 뭐 항상 법문을 듣고 살아가신 분들은 항상 들으시잖아요. 근데 참 미묘한 게 수행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생활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듣고 보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면 그런 탄성을 올리는 그런 순간엔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성불하신 그런 성불의 진체이기 때문에 진여 본성을 항상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탄성을 울리는 순간에 마음의 빛이 뿜어져 나오지 않더냐. 네. 깨달음이란 말을 영어로는 enlightenment, light란 말을 쓰거든요. 네, 그것도 참 묘한 어떤 그런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광명이라는 얘기를 우리 항상 하잖아요. 수행자적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면 또 잊어버리시죠. 이렇게 듣고 나시면 또 뭐 기억을 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깨달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 살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귀담아 듣진 않다 하더라도 그 들은 풍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뭐 풍월을 얻는다고.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뭐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듣고 까먹고 그런다 하더라도 서당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듣다 보면 그게 생활화되는 거죠. 그 우리가 사는 삶이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린 누구나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 이력 편주다. 뭘 고해지 장이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다. 고해지 장. 배란 말이에요. 배. 근데 배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배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뭐 항구에 이렇게 달아놓으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항에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가기 위해서. 근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게 뭐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가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비바람, 폭풍. 근데 참 우리가 사는 삶이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하시고 여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근데 이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게 아니라 비바람, 폭풍과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뭐냐 하면 비바람, 폭풍 가운데서 단련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비바람 폭풍 가운데서 단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상이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건 없어요. 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마음의 성장. 그 고통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갈 추진력을 자꾸만 그렇게 쌓게 하죠. 지금까지도 역전의 용사처럼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많이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좀 항상 이제, 이렇게 신도님들을 만나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뭐 상담이란,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이간에 여쭤보시면 그냥 아는 대로 말씀이고.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보다는 업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시면 세속말로 우습지만 부처님 가운데 도막같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스님 정말 부처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은 뭐 그걸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뭐냐면 지금 거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사님 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거사님은 지금 저를 보면서 찍어대고 있잖아요. 이따가 가시면 저하고 말씀을 나눈 게 그대로 영상화되기도 하고 녹음기가 돌아가잖아요. 뭐 잊어버리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맨이 계세요. 이해하시겠죠? 가만히 듣고. 근데 거사님이 찍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 찍어대고 그 카메라맨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사님이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계속 찍어대고 녹음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뭐 이해할 것도 같고 못할 것도 같고 알쏭달쏭하시죠.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카메라맨이 계세요. 근데 그 카메라맨은 여러분들이 뭐 찍으라 말라 뭐 소용없어요. 녹음을 하라 말라 상관도 없이 그냥 계속 밤이고 낮이고 쉼이 없거든요. 밤에 잠잘 땐 또 꿈속의 걸 찍어대요. 꿈속에서 말한 걸 또 다 녹음을 해야 되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찍어대고 누가 찍어대겠어요? 네, 그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러면 그런가. 네,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하여간에 배를 타고 이 항구를 떠나서 저 항구까지 간데도 무슨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그런 것도 이 세상 모두가 다 천부가 다 부처님의 거룩한 배려라는 거죠. 고통을 부처님께 주신 선물로 알라. 그 고통이 너희들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린 그 가운데서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이 다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하나 이렇게 무상심심미몇법 모든 게 다 그 누구를 원망할 그런 대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줬다. 누가 나에게 아픔을 준다. 누가 나에게 슬픔을 준다.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 우린 원망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독이 쌓인다. 네, 누굴 원망하면 원망을 할 수 있어요, 제가요. 근데 그 원망하는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거든요.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면 내가 있으니까 남이 생기고 나와 남 사이에 장벽이 생기니까 어두운 마음이 돼요. 그 어두운 마음은 당연히 몸과 마음 가운데 어둠의 어떤 그렇죠. 마음이 물질이고 일체 유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 절대로 내가 남을 원망하면 이거 나쁜 물질이 생긴다. 그게 거듭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런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가 막 모였으면 쓰레기 속에서 뭐가 생겨요? 쓰레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쓰레기 같은 속에는 쓰레기 같은 어떤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 가운데는 또 뭐라? 파리 모기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갖지 말아라. 더러운 심장에 파리하고 모기 생기는 원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생겨난 이 덩어리조차가 그렇다는 겁니다. 쓰레기 가운데 생겨났다. 좀 대단히 안타깝지만 근데 쓰레기 가운데 생겨났으니까 이 덩어리 주셨으니까 이걸 소멸시키는 법.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나가려고 한다면 나의 내면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이 내면을 다스리는 게 쓰레기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운항복귀심. 쓰레기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이 엉망이다. 왜 이래냐.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엉망이에요. 어두운 마음, 장벽이 있으니까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정말 꼭 공부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렇지 않고선 이게 자기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세요. 저도 제대로 모르지만 매일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참 많아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고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광명인 게 분명한 게 자꾸만 거대한 그래 그렇지 그럼 내 마음이 밝아지거든요.
왜냐? 나라는 걸 걷어내서 그래요. 그 깨달음은 광명일 수밖에 없고, 자꾸만 내가 나를 걷어내는 그런 걸 수행이라고 그러죠. 갈고 닦는다. 그럼 자꾸만 걷어내면 그 방법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참선, 명상 여러 가지 방법을 들이댑니다. 뭐 염불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걷어내면 밝아지거든요.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성광명이니 뭐 깨달음 자비광명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고통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이게 결국 이기심 때문에 생긴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아상, 이기심이 아상이니까. 그걸 걷어내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다니까요.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다 깨닫거든요. 그게 참 미묘한 거예요. 고통이 바로 행복이고, 고통이 쾌락의 길이고, 고통이 광명의 길이라는 건 누구든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의 바다에서 부처님 나오신다 이러니까 여기 부처님 오셨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럼 전부 다 고통보따리를 안고 오세요. 저도 고통스럽지 뭐. 저도 고통스러운 중생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나에 가르친 문고하니 그죠? 부처님은 난 좋은 아여 양이하의 지병소락하니 복에 보면 비우가 아니라. 네. 고통을 이제 가만히 분석하는 거죠. 근데 아프니까 이렇게 거사님 이렇게 보사님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찾아오시는 마음도 그 대견한 마음입니다. 지광이란 중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지광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이상의 좋은 선생님은 없어요. 인정하시죠? 고통 이상의 좋은 교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뭐냐면 많이 실패해본 자. 걔네들이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을 또 이제 여러 번 실패하면 그것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제 에디슨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도 많이 900번 이상 실패했다. 어쩌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 실패 이상의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고통 이상의 좋은 교사는 없고 실패 이상의 좋은 선생님은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쓰라리다고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부처님 직설이니까. 저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과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도 뭐 정말로 말이죠. 어려운 말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잊지 않으실 게 고통과 즐거움은 둘이 아니다. 해탈과 열반은 둘이 아니다. 껍데기를 벗는 거죠. 껍데기를 벗는 그런 아픔을 스스로 이제 스스로 짓는 자들 이제 수행자라고 그러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인적이 끊어진 곳에 가서 몇 년씩 살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그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뭐가 다르잖아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생과 고통을 통해서 희열에 도달한다.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찬스란 말, 기회,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기회는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닌 게 분명한 게 자꾸만 자기가 하다 보면 이거구나. 하도 많이 실패를 하고 하도 많은 고통을 치르다 보면 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서 뭔가 한 큐 잡고 말이죠.
근데 그것도 잠깐만 노력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기회라는 건 뭐라?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기회는 네가 창조하고 만드는 것이다. 일체유심조. 기회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너의 실천력과 행동력과 수행력이 부족한 거지. 기도가 부족한 거다. 그 고통이 계속 가중된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또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게, 고통이 가중되기에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강력해진다. 스님 기도하면 정말 뭘 이룹니까? 네, 그럼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응행에 올적으로 엄마 아버지 네, 울고 있는 아이를 말이죠, 내동댕이 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께서 항상, 우린 뭐라 할까, 투출액으로 산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육신의 세계를 살면서 또 한편으로 이 마음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찍어대는 그 존재, 계속 찍어대는 게 어떤 감독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항상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 가만히 경전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정말 무상심심미묘하구나. 다 신비예요. 다 무상심심미묘한 것이고, 다 부처님 손바닥 위에 무슨 삼장법사 손오공에게 나온 것처럼 부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고통이라는 게 전부 다 뭔가 아니? 네. 그 고통을 얼마나 이겨내느냐? 부처님은 해달아서, 해달파서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뭐 토인비 얘기도 그렇지만 무슨 뭐 4대강, 뭐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화강, 인더스 겐지스, 거기가 전부 다 강이 흐르는데요. 이게 강이 범람, 작은 강들이 아니거든요.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싹 죽어버려요. 근데도 이상하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세계적인 강들, 그 어귀에 다 생겼어요. 그 4대 문명이 생긴 모든 게 다 인간이 뭔가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응전이라고 할까요? 고통에 대한 어떤 응전, 고통에 대한 저항, 고통에 대한 극복의 의지가 4대 문명을 만들었다. 이 역사 철학 토인비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절대로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문명이 전부 다 고통에 대한 응전의 형식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참 이 보상기제, 이 컴펜세이터리 이른바 말하는 보상기제, 우리 몸엔 보상기제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몸 안에서 어떤 물질이 근데 이게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자에는 해당 안 하는 거고요. 해당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울 때 그냥 막 어쨌든 간에 이걸 해결하고 이겨내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잘 아시죠? 엔도란 말은 inside, inner.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inside란 말이고 올핀은 몰핀의 준 말이래요. 그 엔돌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온대요. 고통을 막 이겨내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그게 마라톤을 뛰는 그런 마라토너가 있잖아요. 그런 그 마라토너들이 뭐냐면 마지막 판에 가면 100일 뛰니까 그걸 2시간 만에 뛰잖아요. 그럼 마지막 판에 호를 날아가는 것 같대요. 몸에서 그 물질이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몸에서는 심지어 학자들이 엔돌핀의 100배, 엔돌핀이 보통 몰핀의 16배 정도의 강도를 가진 그런 마약이랍니다. 우리 몸에 체내 마약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100배 되는 게 다이놀핀인데 이게 100배 되는 100배 되는 마약도 나온대요. 다이나마이트가 100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이놀핀. 참 무상심이 미묘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그 극복하려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어떤 이 보상기제, 부처님의 뜻이죠. 네.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꼭 전쟁이 나면요, 베트남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에 큰 사회 문제가 있더니 미국 전역에 미국 군인들이 50만, 60만 파병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냐? 전부 다 개별마다 마약을 줍니다. 모르핀. 왜냐? 총 맞고 고통스러우면 먹어라 이거죠. 근데 거기서 마약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는 몸이 뭔가니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분비되는 건데 강도, 고통의 강도, 수행의 강도, 뭐 이런 거, 그 해탈이면 열반인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뭐냐면 몸이 그런 준비가 안 되는데 그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원자력을 안 다음에 원자탄이 나왔고 화학, 케미스트리, 화학이라는 세계가 열리면서 이른바 말하면 마약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미국에도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지금 멕시코라거나 캐나다를 경유해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이 마약이 펜탄이라고 그러죠. 이 마약이 어마어마한 양이랍니다.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막 이런다잖아요. 마약이 어마어마한 양. 그럼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거든요. 이게 옛날에 마약 전쟁 뭐 이런 거, 아편 전쟁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심각하잖아요. 그게 막 흘러들어오고 중국하고 요즘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북한하고 한국의 우리나라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하고 이건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뭐 지금 뭐 이게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온 나라니까 어떻게든지 중국이 이제 지금 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옛날에 중국이 여기 와서 뭐래도 우리나라는 손을 못 댑니다. 네, 지난번 몇 년 얼마에도 뭐 중국에 무슨 뭐라고 간첩이라거나 첩자라거나 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대량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운동권 출신이니까 다 들어서 알죠. 후배들이 많잖아요. 이제 만나지도 않고 오지도 말라고 하지만 이 전쟁과 마약의 관계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네, 정해진 양을 넘지 말라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물질에 함락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암페타민. 히틀러가 그렇게 미친 짓을 많이 했는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마약쟁입니다. 암페타민 계속. 그때 뭐 전쟁을 하니까 사람이 막 죽으면 자기도 인간인데 마약을 각성제라고 하죠. 각성제. 고통이 쾌감으로 변합니다. 네, 정해진 양을 넘지 말라. 그 부처님도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에 물려오셨죠. 뭐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고행과 난행을 하지 않고는 그런 경지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이니까 알죠.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세속분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나의 일이, 저의 일이니까 경전을 보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마음에시 뭐 히라의 동굴에서 뭐 계실바다다 가부일 대천신 만나 참으로 환상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경전에 나오죠. 제가 예전에 그 법화경 이제 우리가 이틀 동안 독경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경전에 나온 얘기를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되어가지고 경전에 나온 얘기를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부처님 직설이다. 화엄이나 법화나 모든 경전에 나온 얘기는 사선팔적이라고 그래서 수행을 저도 그냥 편린 정도 아는 거지만 이거 뭐 황당무계하잖아.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견으로 어떻게 부처님 경계, 저의 지견으로 어떻게 부처님 경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상상의 세계, 그 탁월한 인물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아인슈타인이 한 대표적이죠. 그 인간의 크기는 상상력의 크기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것도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경전을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성당에 많이 다녔으니까 탈무 토라 같은 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경을 보다가 불경을 보니까 또 다른 세계예요. 그건 천당이란 말이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니까 천당으로 하면 뭐 그냥 다음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끝내버리면. 근데 이거는 고통을 통한 희열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경전 같은 거 보면 하늘에 무슨 숫자도 겁난 500, 1000나롱 나유타의 겁이라거나 뭐 하늘의 별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상상의 크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남자 여자가 만납니다. 그건 아시죠?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유대인 아니면요 유대인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기간 이 여자가 랍비 밑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거나 해서 랍비의 승인이 나야지 유대인 사회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냥 받아줍니다. 그 걔네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니 탈무 토라 같은 건 모세오경이 그들의 정전이 있어요. 그걸 아버지는 이제 뭐 테너, 바리톤, 베이스 그러잖아요. 엄마는 이제 뭐냐면 뭐 소프라노, 메소프라노, 뭐 무슨 알토 이러잖아요. 벌써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탈무 토라를 일정한 그런 부분을 집에 있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읽어줍니다. 당신이 오늘 이만큼 읽으면 나는 직장 갔다 퇴근하고 와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280일 동안 탈무 토라를 계속 반복합니다. 뱃속에서 그 공부, 그게 가능한 일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오늘 법회 끝난 다음에 가셔가지고 과잉이다. 기억 증후군이라는 그런 걸 때려보시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엄마 뱃속에 있던 걸 그대로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최면을 걸어버리면 기억퇴행이라 최면을 걸어버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상황을 다 전부 다 낱낱이 토해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아인 스티븐슨 같은 유명한 박사는 뭐냐면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한 다음에 그 전에까지 한번 밀고 와보자. 그게 기억퇴행이라는 건데 resource memory 기억퇴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밀고 들어가 버리면 전생이 낱낱이 나옵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런 건 지금 상식입니다.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서.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던 걸 낱낱이 뱃속에서 전생이 있으면 들어왔으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죠. 경전을 계속 읽어주고 하면요. 걔네들이 뱃속에서 저기서 왔으니까 상상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리콘밸리라거나 뭐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뭐 트럼프의 그냥 이인자처럼 군다 뭐 이렇게 보지만 그런 건 놔두더라도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세계를 그냥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까 말씀했죠?
유대인들이 자본주의도 유대인들이 만들었고요. 공산주의도 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리콘밸리를 다 잡고 있죠. 그 중에 중간중간에 인도인들이 끼어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는 뭐래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 지금 말씀이에요. 자기가 유대인들의 사회를 아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수행을 해보니까 그 주변에 유대인들 투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고된 수행은 이게 이제 몸에서 부처님의 이제 메커니즘이죠. 이 우주는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생사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 경계를 넘어버리면 개인적인 어떤 자각이 우주적인 자각으로 승화됩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 같은 어떤 사건, 체내 어떤 몸과 마음의 사건이 신비 체험을 낳는 거예요. 예. 우린 본래가 우주의 아들, 딸이니까요. 이것이 이제 형이상학의 바탕이 되는 거죠. 종교의 바탕이 돼요. 그 절대로 이 세상을 어떤 메커니즘화된 어떤 그런 가르침들에 보면 이 세상을 불행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나는 뭐 타고난 게 이렇게 형편없고 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뭐 인생 뭐 험하다 고통스럽다 뭐 그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는 영혼의 어떤 진보를 위한 각성의 시간 같은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거 다 마찬가지예요. 괴로움이 있었기에 오늘에 나가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에 나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나의 내부를 다스려라. 그리고 이웃을 일가 친척 친지 주변의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나의 내부를 다스리면서 나의 내부를 다스려요. 근데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그 마찰로 인해서 또, 그렇죠. 이 마찰로 인해서 또 영혼이 단련됩니다. 그 자식, 그 형편없어.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마찰이 나의 영혼을 승화시킵니다. 크게 상대방과 갈등이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 누가 나에게 뭐 협잡을 했다, 누가 나를 그게 다 환상인 겁니다.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 돌고 돌면서 그저 인생 영겁의 세월에 비해보면 인생 100년은 그저 반딧불목 큰 거 먹는 시간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나를 괴롭고 아프게 했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고통스러운 것만큼 그의 영혼은 크게 성장합니다. 그게 부처님 직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과 죽음과 고통의 금능선을 통해서 영원의 길을 갑니다. 이 중에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오늘 꽤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좀 많이 오셨네요. 이제 겨울에 추워서 많이 못 오시니 혼자만 오지 마시고 주변 분들 모시고 오세요. 다 가슴 아프고 괴로우니까. 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전부 다 다급생의 인연 중생들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그렇죠. 악연도 있고 선연도 있죠.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안다. 우린 누구나가 다 성불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결정적인 존재들입니다. 다만 시간과 요수양과 시간의
짧고 긴 어떤 그런, 그렇죠. 자기가 잘못 깨달았으면 뭐 지옥에 있느냐 없느냐. 그럼 우리 마음에 지옥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해요. 미국의 500대 기업, 블룸버그가 나와 500대 기업의 총수들한테, CEO들한테 안깨들 돌렸더니 뭐하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의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가 대부분입니다. 그들도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첫째로 항상 내부를 단련하고 외부는 뭐냐? 이 외부를 mon고하니 너무 적으로 알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죽일 놈 살릴 놈. 그 마찰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승화된다는 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놈 때문에 내가 아주 죽사 발랐어 목사 발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참 먼 과거로부터 성경에도 제사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신에 의한 어떤 그런 신에 대한 제사. 이집트 모든 전 세계 4대 문명이나 모든 문명 어느 나라나 제사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는 제사 아니란다 그러지만 거기도 성경 제사장이라는 게 나와요. 제사장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했지만 신부 목사가 있잖아요. 종교 개혁하는 막. 그들도 다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마귀들에 대한 얘기 나오고 타락한 천사. 마귀가 다른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도 신장님 나오고 불보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수많은 우리의 인연 중생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기억퇴행 안 했으면 기억퇴행을 시켜보면 전부가 다. 우리 화두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도무지. 허공에서 왔잖아요. 나는 다시 허공으로 가버립니다. 허공이 우리의 영원한 모태거든요. 각성의 기관으로 잠시 하나의 분자, 하나의 어떤 재료를 받고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끊임없이 우리는 참여해야 되죠. 저쪽 식으로 말하는 원죄라고 이건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지혜와 복도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우리 공부해야 될 의무, 나라에도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공부해야 될 부처님 나라에도 공부가 있거든요. 팔마산처 대장경. 근데 공부를 안 하세요. 항상 이 우주의 근본되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효도하세요. 내가 효도했다고 부모님께 효도하셨다고 뭔가 자신만만해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세계. 우선 당장 우리 조상님이 계실 거고요. 그분들 가운데도 갈고 닦은 존재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 연마하신 분들 어때요? 그러면 좀 차원이 달라지겠죠. 그 마음을 갈고 닦으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기도도 해보시고 꾸준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 참선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이 명상이나 참선 같은 건요 그 근본 핵심 원리는 뭐냐? 의식의 세계로부터 무의식의 세계로 전환되는 의식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현실로부터 영혼으로 나가는 발돋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는 부처님과 하라는 작업이잖아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뭐라? 그들의 옹호가, 그렇죠? 네가 나른지 알았구나.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 탕자의 어떤 아버지 찾아가는 행로랄까요? 불교에서는 군자, 집 나왔던 그런 아들 딸들이 다시 아버지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다 같은 맥락들이에요. 그 끊임없이 수행하는 자는 어디가 풍기는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성스럽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기도하거나 수행하거나 정진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자기 마음과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돕는 거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이 항상 나와 함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니. 그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뭐라 했어요? 천우신조라는 말을 썼거든요. 하늘이 날 도와, 도우로 짜잖아요. 그리고 도우로 도울 조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나를 도와주고. 천우신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 남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도와야 돼. 네.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성당 다니는 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지금 일요일날 아마 교회 성당에 꽉 차 있을 겁니다. 옛날 같진 않겠지만. 근데 불교 신자들은 공부하려고 그럴 줄 알아요. 경전은 84,000 대장경, 기독교 성경을 다 합친 거예요. 수백 배, 수천 배 될 겁니다. 수행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라거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저렴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손바닥이 발바닥 때 그건 빕니다. 그리고 딱 뭐 되거나 안 되거나 아유 안 되면 뭐라 그들 영험 없어. 그 스님 법력 없어. 되면 그래도 뭔고 아니 그 스님 법력 있는 것 같아. 그들 법력. 그리고 이제 좀 나오시고요. 여기는요 절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건 곁다리예요. 공부를 하고 수행하면 저절로 부처님께 하늘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도 맞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돕지 않는데 아까 했잖아요. 기회는 만들어가고 몸과 마음을 다하는데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들 딸들 공부 열심히 하면 제가 이게 엄마 아버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 없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시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찍어대는 그 존재, 녹음하는 그 존재가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감독의 뜻도 있지만 엄한 데 빠지지 않고 길 안내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도우려고 다 태세가 되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우리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그렇죠? 우리 마음의 평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언제 마음 평화를 줍니까? 내가 남을 배려할 때, 내가 남에게 친절할 때, 내가 남에게 베풀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안정돼요. 그 스스로의 마음이 안정될 때는 언제인가 한번 가만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리는 이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들어서 나쁜 건 없지만은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선지자가 되고 선지식이 되고 사선팔정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뭐라 세계 무량한 중생들의 어떤 어버이 되시는 거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뜻도 마찬가지고 창조주들이 다 이 창조주들이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렇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마음으로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 그러면 쓰레기장에는 벌레밖에 안 생겨 파리 모기만 생기잖아. 그게 이제 이렇게 덩어리 가지면 인간이 돼서 고통이라고 하는 세계를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고통이라는 게 바로 뭐라? 마음 가운데 쓰레기 치우는 작업.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육신도 쓰레기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각성의 기간인데 계속 이 각성의 기간을 부여하는데도 점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격하당하고 그래서 이제 지옥, 악귀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옥에 살다 보면 악귀 눈에 보이지 않죠? 축생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아수라 또 눈에 안 보여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입니다. 인간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지옥, 악귀, 귀신, 축생 눈에 보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여기 산 밑이니까 겨울에는 다 이제 추우니까 근데 요면 밤만 되면 그냥 뭐죠 고라니니 뭐 나와가지고 계속 웁니다. 그럼 그들도 봄이 왔으면 아나 봐요. 축생, 지옥, 아수라 눈에 안 보잖아요. 인간, 그다음 천상 여기서 갈고 닦으면 천사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교차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복 받고 싶으시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인 겁니다. 내부를 잘 다스리고 외부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나아가서는 허공에 있는 나의 조상님들. 이 조상님 참 안타까운 게 전애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거나 무슨 이거 뭐시 조상님 모시지 못해 다 허공에 우리와 함께 계신데 천사 지옥의 축생하노라 천상 성문전각 보살불 보이지 않는 세계된 예경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 향해서 행동한 모든 일들은 틀림없이 축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징벌이 가해지고 고통이 오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업자득 그런 겁니다. 자작자수.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바다에 가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기심이 녹아져 버리는데 죄다 이기심을 mon고하니 네 거양우사니까 혼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깨달음의 길 간 사람들, 영혼의 길 간 사람들은 남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장벽이 생겨가지고 내 몸에 독소가 생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상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물질이 나오고 암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마시고 오늘 말씀했죠. 세 가지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노력을 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와 사랑의 마음. 한 단계 더 나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과 보살, 불보살님, 신장님들, 조상님들 다 이렇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항상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사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정도에 따라서 번영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염불하면 한마디 염불한 것만큼 공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드리면 한 말씀 듣는 것만큼 절대로 공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만 광명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빛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럽다, 어렵다, 힘들하지 마시고 이건 부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여러분들을 부처님 나라로 이끄는 천병임을 생각하시고 원동력임을 아시고 열심히 또 한 줄 동안 정진하시고 또 그리고 이번 달에는 3월 19일인가 10며칠 날 또 이제 조상님 모시는 춘계축에 한 번씩 있는 법당 전체적으로 올리는 천도제가 있으니까 다 동참하시고 항상 조상님을 항상 배려하고 조상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 지난번에도 무슨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는 그런 그 영화 같은 게 나오면 히트야 하여간에 천만 파묘 이런 것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